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 12월의 셋째 주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에 캔들 라이팅을 하면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개혁교단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소망의 촛불을 켜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요, 오늘 제 넥타이가 분홍색이잖아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다 생각하면서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촛불에 불을 붙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소망과 평화가 되시기에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다리며 세 번째 기쁨의 촛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K-팝, K-드라마의 강한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노래를 부르며 미국 팬들의 열정적인 환호를 받고, 또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타고 한국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뉴스를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실 겁니다. 제가 올 초에 반품해야 하는 물건이 있어서요,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택배 관리처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점원이 쉬는 시간인지 한쪽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순서가 되어서 택배를 반품 처리하면서 옆에 있는 직원분이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호기심에 보니까요, 글쎄 한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K-팝을 좋아해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이 좋아서 아예 사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과 관련된 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립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첫째, 소파가 있는데도 굳이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댄다.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는다. 힘들다, 죽겠다 하고서는 돌아서서 홍삼을 챙겨 먹는다. 웃을 때 박수 치거나 자꾸 옆 사람을 친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면서 안 먹는다. 엘리베이터 타면 닫힘 버튼을 계속해서 누른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인의 특징인 겁니다. 또 글 중에 보니까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싸우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싸우다가 꼭 나이를 묻는다. 둘째, 싸우다가 반말 존댓말 가지고 더 싸운다. 세 번째, 싸우다가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같이 가서 도와준 후에 다시 싸운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실제적인 성경의 권면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은 기독교만의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강조점입니다. 기독교는 교만이라는 죄를 가장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나만을 생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사람에게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안팎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권면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때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 싸움과 다툼을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은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단락을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이 싸움과 다툼의 깊은 늪에 빠지지 않음을 권면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총 3개의 개별적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된 권면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겸손을 도전한 후에 그렇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달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요, 주일 설교로 하나씩 전해도 될 만큼 무게감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교만이라는 큰 주제로 이 3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3가지 예를 통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잘 믿는 사람이 피해야 할 교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남을 비방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남을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궁금하세요? 내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이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조심히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이 혹시 그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죠. 시작. 당신이 혹시 그 사람입니까? 네. 자,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비방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카탈알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악하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정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망가뜨리며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판단하는 자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인데, 법적인 용어로서 이 상대방에게 일종의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선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사람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 이미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만한 사람 하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을 은연중 자랑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지으며 높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남을 비방하여 낮춤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우월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말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와 존재감이 잘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방하는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인 거죠.
누군가의 약점이나 문제를 말해야 자신이 부각되고 또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남을 어떻게든 낮춤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르게 세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이 잘못하고 실수한 틈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경쟁사회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되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방의 화살을 쏟아붓고 늘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면 통찰력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남을 향한 내 비방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팩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날 잘 사랑해 주지 못해서, 아니면 나를 어떻게든 높이려는 옹졸한 마음에서 비롯된 비방과 판단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는 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에서 나온 잘못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들이 바로 너의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자, 이것을 통해 일단 알 수 있는 것은요, 안타깝지만 비방과 판단이 난무하는 곳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바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내가 비방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구원해 주신 너의 지체요, 형제자매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교만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런 행동은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말이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내 형제자매를 헐뜯고 망가뜨리려고 하니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동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은 누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율법을 만드시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에 의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형제자매와 이웃을 판단하냐는 겁니다. 비방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 어떤 고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아냐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그 입으로 형제를, 자매를 왜 비방하고 판단하냐는 거죠. 너나 그 사람이나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요,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같은 죄인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미아 님이 쓴 책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중에 그 입 다물라는 짧으면서도 굵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얼마만큼 아는가?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나 선입견으로 판단하여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살을 붙여 떠든다.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비방을 받기에 합당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조언할 수는 있지만 그를 뒤에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주변 사람을 쉴 새 없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을 비방함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앉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부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비방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결연히 거부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보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권면하는 스타일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둘 다 들으라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둘 다 야고보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곧 재물과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교만이 많은 경우에 재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곧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는 계획을 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계획, 이 준비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항상 더운 여름이 끝나고 우기철이 시작되는 10월, 11월에는요. 새벽 기도회를 가면서 짙은 안개를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윌슨 파크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개가 짙어지는데요. 정말 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렇지만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와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아침 안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말이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며 이 물건을 팔아서 돈 좀 제대로 벌어보자 말하는데 내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네가 아냐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내 생명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권면에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질문했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대박 나보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야고보서는요,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계획을 세우는 것의 무용성 또는 무익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거망동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약 2년여 동안 상상 못할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 정말 이런 일이 21세기 인류사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어쩌면 혹시나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있지만 2020년 3월에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몇 시간짜리 비상계엄령이 일어날 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 의지, 뜻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자기 계획의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자신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고 나에게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한 백성이고자 하기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주님의 뜻이 있는 의미 있는 일인지를 물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 곧 그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내 인생의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신용만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익히 알기에 내 계획과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알기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신학교 교수님과의 이메일이 있어요. 제가 동부에서 한참 신학 공부할 때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의 신학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면서 떠나신 후에도 종종 이메일로 교류를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메일로 잘하면 내년에 서부를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능하면 교수님을 꼭 뵙고 싶다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장을 보내주시면서 이메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꼭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거기에 God willing, God willing 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 짧은 단어 2개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고 또 교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시간을 만들면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너희 둘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이래요. 주님이 뜻하셔야, 주님이 허락하셔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익히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요, 이것을 모르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헤어지면서 이런 인사말을 자주 나눴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Deo volente,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God willing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사한 거예요.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면서 인사한 거예요. 왜요? 내일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혀갈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변수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우리 인생의 변수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도 내 뜻대로가 아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과 지혜, 의지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더하려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오늘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자 과감하게 순종을 선택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겸손한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의탁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내 가정과 일터, 교회의 변수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한 사람은 재물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또다시 세 번째 이야기가 들으라로 시작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이 나중에 심판날에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게 될 거라고 지혜서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혜서답게 이들이 심판날에 울게 될 두 가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중요해요. 소유한 재물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 울게 될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묘사된 재물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쌓여 있었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이 다 녹슬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쌓아두기만 했지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잘 물려주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직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를 정죄하는 물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지혜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이 녹이 너희 증거가 되며 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녹이 쓸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을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날에 우리가 많이 흘려보냈다면 그 흘려보낸 재물은요, 우리를 칭찬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쓰지는 않고 자꾸 쌓아둡니다.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노후 준비는 잘하는데 사후 준비에는 빵점이 됩니다. 쌓아두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쌓아두고 늘리는 노후 준비에만 혹시 바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그네 인생길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미 있는 일에 재물을 잘 사용해서 오히려 하늘의 창고를 쌓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고 한창기 언론인이요, 이런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꿈꿔온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겸손한 자가 되어 재물로 내 노후보다 사후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요. 이렇게 꼭 설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는 부자들에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단언합니다. 부자가 돼도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의미 있는 일에, 하늘의 창고를 쌓는 일에 돈을 쓸 줄 아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만한 불신자 부자는요, 쓸 때 쓰지 않고 쌓기만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줘야 할 때 주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랍니다. 같이 본문 5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1장부터 항상 불신자 부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야고보서가요, 여기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불신자 부자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는데요. 바로 자신의 밭에서 수고한 품꾼들에게는 주기로 한 품삯을 주지 않고 그렇게 착복한 것으로 이 땅에서 사치하며 방종하게 산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물질관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리는 교만한 사람은요, 재물을 줘야 할 사람에게 주지 않고 빼앗아서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쓸 때 쓰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줘야 할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에 재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만한 사람은요, 재물을 도구로 여기기보다 삶의 목적으로만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재물은 도구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시작. 당신에게 재물은 도구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예, 속으로 목적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목적과 목표가 되지 말고 내 인생에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돈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난 9년 동안 저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돈은 똥이다.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나누면 거름이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 매우 성경적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래서 쌓아두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서 악취가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팩트예요. 그러나 나누면요, 거름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듭니다. 부디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써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심으로 오히려 하늘 창고를 쌓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줘야 할 때 줌으로써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만한 자의 특성 3가지를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비방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교만한 사람은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재물은 도구가 아닌 목적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교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